찬양하십시다. 입을 크게 벌려. 이게 좀 크다. 이게 좀 커. 입을 크게 벌려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십시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 마시고,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 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은 다 기억하시고 일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그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나의 모든 실수 주여 용서하시고,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전파하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다 기억하시느라 와 동행하옵소서. 아멘.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 땅 위의 모든 것 마지막 날 될 때에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 상급 주시고 멸류관을 쓰게 하소. 내 모든 형편은 다 기억하시고 일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그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 시간 다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작은 소리라도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지은 죄가 있거든 고백하시는 시간, 용서받는 시간, 감사할 거 감사하고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다같이 소리내어 기도하신 후에 김염숙 권사님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한 주간 살아보면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하나님이 지키셨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 나라 백성 삼아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기가 다인 것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천국을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시고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되는 대로 사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번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죄 많은 우리를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한없는 은혜에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자녀로서 살지 못했던 순간순간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예수님 보혈의 은혜로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2016년 한 해 동안 세밀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눈길이 우리와 함께 하시어 부족한 가운데에서도 만족함을 주시고 어려움 중에도 소망을 주셔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멘. 벌써 한 해의 마지막 달인 12월입니다. 성탄절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는 축제 분위기지만 진정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감사함으로 경배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사랑하시어 경제적으로 부흥케 하시고 세계 선교국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지만 지금은 어렵고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거듭나게 지도자들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생명나무 교회와 함께 하시어 여기까지 인도하신 귀한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생명나무 교회를 부흥케 하시어 문정, 장지지구 많은 영혼과 캄보디아 선교의 사명을 주셨사오니 모두가 기도와 사랑으로 협력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물결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사명을 잘 감당하여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2017년 새해를 맞이하여 교회를 위해 새로운 직분과 사명을 주실 때 세상적인 눈으로 보지 않게 하시고 헌신과 순종으로 충성하게 하시어 아멘. 선한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시는 목사님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지혜와 계시가 임하는 복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리의 영을 보내주시어 자신을 보게 하시고 남의 눈에 있는 티끌보다는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어 회개와 영을 더하사 주님의 훈계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몸된 성전에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손길을 아시오니 은혜 가운데 기쁨이 되게 하시어 머리 숙여 기도하는 우리의 육신과 마음의 고통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해결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저다이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다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40장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입을 크게 벌려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십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생 참회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그의 보다 앞으로 속히
속히 들어가게 돼.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어느 주를 보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럽고 나 위에 거하신 주.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대 찬송 부르며 살고 걸어간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문 앞으로 속히 들어가게 돼.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그의 복노탄 하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그의 찬송 부르며 살고 걸어간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아멘. 교제 찬양 나누시면서 주변 분들과 반갑게 인사하시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날 사랑하는 나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하는 나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이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이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이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2017년에 우리 사랑나무교회 옆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인데 그 교회 우리 교회에서 개척한 교회예요. 거기 가서 신앙생활 하겠다고 광고했더니 이영광 청년이 거기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영광이가 일부 예배 때 파송 예배 드렸어요. 거기 가서 청년부 하고 교사도 하고 참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우리 교회만 잘 돼서 될 일이 아니라고 다른 교회들도 잘 돼야 되는데 특히 작은 교회들이 많이 어려운데 매년마다 그렇게 그 조그마한 교회 가서 헌신하시겠다는 분들이 나와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일부 예배 때 이영광 청년 파송 예배 그렇게 드렸음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는 1년에 한 번 있는 당회라고 그래요. 그걸 당회라고 그러는데 내년에 집사님은 누가 되고 권사님은 누가 되고 또 선교회장님은 어떤 분이고 속회는 어떻게 편성했고 그런 거를 다 알려드리는 회의예요. 가능하면 참석을 꼭 하시면 좋겠고 또 그 내용은 벽에다 붙여놨습니다. 1층 로비에 지하 로비에 그거 확인들 한번 하시고 오후 예배 때 오셔서 그렇게 되신 분들 박수 한번 같이 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후 예배 때 그렇게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새벽 기도를 우리가 매일 드리는데 우리가 365일 새벽 기도를 해요. 1월 1일 하루 빼고. 근데 저는 그 동영상을 잘 안 봐서 몰랐는데 우리 교회 새벽 기도 예배를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을 제가 어제 얘기를 듣고 한번 봤더니 평균 30명이 넘어가요. 근데 30명이 새벽 기도로 오는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30명씩 그걸 보는데 이거 좀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지방에 계신 분들이 그 예배를 그걸로 드리신대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자꾸 들려서 새벽 기도 때 요거 녹화를 해 주셔야 될 분이 이제 전도사님이 혼자 다 하다 보니까 너무 안 돼서 녹화도 좀 하고 영상, 음향 이렇게 조절도 좀 하고 틀어주고 또 그럴 분이 좀 필요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새벽 기도 운행을 또 너무 오래 하시다 보니까 지쳐. 그래서 새벽기도 운행 이런 쪽에 조금 봉사하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면 자원을 해주시면 같이 좀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동안 늘 이렇게 자원해서 봉사하시는 분들 때문에 교회가 잘 커왔습니다. 내년에 또 새벽기도 운행과 또 음향, 영상 쪽에서 봉사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시면 참 좋겠어요. 새벽에 문 따주실 분이 좀 필요해가지고 제가 광고 한번 했더니 여기 송파성전 다니시는 여자 집사님이 여기 부산진가 사신대요. 근데 본인이 하시겠다고 그래서 매일마다 4시 40분에 우리 교회 문을 열어주고 계세요. 불도 켜주시고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봉사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새벽기도 운행, 음향, 영상 봉사하실 분 꼭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동안에 많이 쓰셨어요. 우리 최민전 도사님이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한 길을 갑니다. 감리교회, 장로교회 이런 교단이 많은데 감리교회가 목사 되기가 제일 어려운 교단이에요. 신학대학교 4년 졸업해야 되고 대학원 3년을 해야 되고 또 목회자 진급시험 보는 그 3년 수련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리고 이제 수련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그럼 총 10년, 군대 갔다 오면 13년이 돼야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는데 감리교단이 그래서 이제 사입이나 이상한 놈들이 아직 잘 안 나오는데 이번에 최민전 도사님이 수련 목회자 과정에 들어가시게 돼요. 그래서 2월에 대학원 졸업과 함께 시작을 하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만 우리 교회를 나오고 1월 첫째 주부터는 최민전 도사님이 관악구에 있는 큰믿음 유신교회 가서 이제 수련 목회자 과정을 겪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수련 목회자를 둘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그렇게 옮겨가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한 이제 과정에 들어가요. 기억하시고 다음 주가 마지막 오시는 날이니까 저 초콜릿 하나, 양말 하나도 좋으니까 가서 뭐 이렇게 선물 하나씩 갖다가 또 편지도 한 장이 써가지고 그래서 열심히 해주셔서 고맙다고 기도하겠다고 그런 내용을 좀 하나 써주시면 저기다 박스 하나 갖다 테니까 나는 그냥 돈이 많아 그러면 돈 한 5만원 10만원 정도 돼 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음 주에 선물 하나씩 드리시면 이제 사임하고 그리 옮겨가시면서 용기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 그런 좋은 선물들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에 세례받기 원하시는 분들 신청해 주시면 좋고요. 또 오늘 오후에 당회 끝난 후에 5시에 2016년도에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지금 교회 다니시고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 다 모여서 식사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 기억하시고 꼭 오셔서 오실 때 또 선교회장님도 오셔야 돼요. 새가족 담당자들도 오셔야 됩니다. 오셔서 저녁 만찬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매년마다 송구영신 예배 때가 되면 송구영신 예배 끝나고 목사님들이 다 가정마다 축복기도를 하는데 몇 년 전에 제가 죄책감이 너무 심하게 들은 날이 있습니다. 이거 무슨 물건 찍어내는 것처럼 안수기도 하고 이 기도에 너무 형식적이지 않은가 힘은 들고 그래서 하루 종일 좀 시간이 오래 걸려도 좀 자세하게
사정도 알고 기도하고 싶어서 12월 31일 하루 종일 새벽 6시부터 밤에 11시까지 제가 제 사무실에 있을 거니까 가족별로 오셔서 기도받고 얘기 나누고 말씀 나누고 그리고 가족별로 축복 기도를 따로 다 하려고 그럽니다. 기억하시고 신청해 주시면 시간대가 다 정해져 있어요. 그때 이렇게 오시면 되니까 자기들이 올 수 있는 시간을 거기다 미리 좀 적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대 딱 오시면 그때 저랑 같이 하나님 말씀 보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 좀 가지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차 문제가 조금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제 차들이 많이 들어오니까 우리 교회 주차장은 좁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세우시는데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이 구단지나 이렇게 아파트에 세우시는 분이 간혹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지하로 내려가셔서 세우시는 건 그나마 괜찮은데 장애인 자리에 세우시는 분이 있어. 그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돼. 근데 장애인 자리나 또는 1층에 그냥 세우시지 말고 할 수만 있으면 지하로 내려가시면 좋겠어요. 간혹 1층에 세우시는 분들 때문에 민원이 생기는데 우리 교회 차라고 무조건 우겨 단지 주민들은. 근데 우리 교회 차가 아니고 임마누엘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많이 하신다고 내가 들었는데 그래도 욕은 우리가 먹으니까 무조건 우리 교회 와서 시비를 걸고 가니까 이게 뭐 전화 오고 찾아오고 번거로운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만약에 우리 교인이 차번호를 댔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층에 차 세우시는 분들 중에 장애인 자리에 세우시는 일은 좀 없게 그 다음에 가능하면 지하로 내려가시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좀 드리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인들이 몇 동 몇 호에다 사시니까 그 집에 왔다고 그리고 그냥 대시는 건 괜찮은데 장애인 자리나 1층에는 세우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또 드립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 너무 애쓰신다고 교육국 국장님이신 김기수 권사님이 선물을 잔뜩 갖고 오셨어요. 이따가 유치부, 아동부, 학생부 부장선생님이 받아가셔서 오늘 중에 앞에 있는 거 교사분들에게 다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하시느라고 애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차량 운행하시느라고 애쓰시는 분들을 위해서 겨울에 따뜻하게 하시라고 가죽 장갑 하나씩 선물해 드립니다. 아마 이만수 장로님이 다 나눠 드릴 거예요. 수고하고 애쓰셔서 감사합니다. 1년 내내 여러분들 예배 이렇게 드리는 동안 주차하시는 분들이 9시 예배 먼저 드리고 12시까지 저러고 밖에서 또 봉사를 하셔요. 주차해 주시는 분들과 또 주일학교 교사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다고 큰 박수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참 고생들 많으셨어요. 참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다른 교회 소식 없으시면 427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받으리 복인 날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주 위에 욕 보면 복인 날이 하늘의 큰 상을 받으리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 영원히 걸리세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한 주간 지나 보면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 인도하셨구나, 감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지나치지 않게 하시고 꼭 하나님께 고맙다고 고백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도 많이 지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실 줄로 알아 오늘 속죄의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살면서 세상 너무 쫓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설 날을 한 번쯤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결심이 우리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이 땅 살면서 비굴해지지 않게 하시고 비천해지지 않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도록 우리의 영과 육을 시켜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주머니도 채워주시어서 구워주며 살게 하시고 나누며 살 수 있는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며 예수님 닮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3절로 4절 다 같이 일어서셔서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소리내서 읽으십니다. 너희의 단당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에베네셀 중창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생명식은 물가로 이 몸을 이끄소서. 그 앞에서 주여
찬송하게 영원히 찬송하게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참 감사해요. 이렇게 주일날 이 귀한 찬양 한 달 내내 연습하셔서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너무 고생 많고 수고 참 잘해주셨다고 우리 큰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감사해요. 네, 이런 찬양 듣다가 아시는 거 있으면 그냥 따라 하셔도 돼요. 누가 뭐라고 하네. 오늘 이 시간에는 또 우리 정동희 집사님은 한양대학교에서 오랜 세월 제자들을 가르치셨던 교수님이신데 조그마한 이렇게 교회들 다니시면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 오셨어요. 우리 오셔서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 올려드릴 때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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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초장에 높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봄이 다시 변하여 이 세상 나가고 그 땅을 내가 보니 그 유리바다와 그 환한 영광이 다 창에 비치니 그 성에 들어가는 자 참 영광이로다. 밤이 나지 없으니 그 영광뿐이라. 그 영광 예루살렘 성 영원한 곳이라. 그 영광 예루살렘 성 참 빛난 곳일세.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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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자. 호산나 노래하자. 호산나 호산나.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네셀 찬양팀 또 우리 정집사님 찬양 귀가 청소되는 느낌이야.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죄송해요. 가사를 미리 좀 준비해서 띄웠으면 좋았을 것을 가사가 띄어 있지를 않아서 다 할 수 있는데 이제 가사만 알면 가사를 몰라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싶으신 분들 신청해 주시면 또 같이 찬양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큰 박수로 하나님 영광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예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 그 여리고성에 라합이라는 여자가 살고 있었어요. 그 여자 못된 여자입니다. 자기 몸을 팔아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 때문에 죄 지은 사람 많을 거고 그 사람 때문에 가정 파괴된 가정도 있을 거라고 봐요. 사회 지탄을 받으며 살았던 라합, 그러나 행복했을까? 그에게도 부모가 있었을 겁니다. 형제자매가 있었겠죠. 그렇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옳지 못한 방법으로 돈을 벌면서 눈총 속에 살던 사람 라합입니다. 이 라합이라는 여자가 어느 날 소리 하나를 듣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 어떤 하나님 전능자가 계신데 그분이 지금 그의 백성들을 데리고 자기가 살고 있는 여리고성을 점령하러 온다는 거죠. 이제 일주일도 남지 않은 어느 시기에 자기의 성이 무너질 거라는 소문이 돕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때문에 성문은 굳게 닫혔고 왕래하는 사람이 없어졌겠죠. 자, 2016년 12월 31일 날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는 게 결정되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결혼할 수 있을까요? 장사하시는 분 어떻게 하겠어요?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전쟁이 결정되어 있다면, 그리고 적군들이 밀려오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아마 여리고성 전체가 아수라장이 되고 분열이 일어났겠죠.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그 난리통에 라합도 고민이 많은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던 때에 낯선 두 사람이 자기가 운영하는 여관에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여리고성 사람이 아니야, 이 동네 사람이 아니야.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를 공격하러 오는 그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인 거죠. 아마 전국에 방이 붙었을 겁니다. 현상 수배범, 아마 현상금, 포상금도 두둑할 거예요. 그것을 발견한 순간 라합은 고민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이거 저들 신고해서 내가 포상금 타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다가 문득 어차피 이 나라가 망하게 되면 나라도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은 또 왜 안 들었겠어요? 라합은 두 명의 정탐꾼을 붙잡고 사정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누군 줄 안다. 내가 신고하면 당신들은 오늘 잡혀가 죽어. 그렇지만 내가 당신들 살려주고 싶어. 그리고 나도 살고 싶어. 나는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알아. 이 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지만 나는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 알아.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는 거 알아. 그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내가 사는 거 알아. 그러니 당신들을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줘. 그러면 내가 당신들을 무사히 살려 보내줄게. 계약이 된 거예요. 그래서 라합이라는 여자는 그 2명의 정탐꾼을 숨겼다가 무사히 이스라엘 본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 성을 점령해 들어오던 그날 정탐꾼 2명과 많은 사람들이 먼저 들어와서 라합의 식구들을 빼낸 후에 하나님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십니다. 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긴 이야기 속에 하나의 질문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 하나님이 라합을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셨을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과정에 2번의 정탐이 있습니다. 한 번은 모세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이었을 때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가는데 어떤 방향으로 진행을 해야 될까? 어디 가서 살아야 될까? 그들의 군사력은 얼마나 되나? 전쟁을 치러야 되니까 미리 적군을 파악하기 위해서 정탐꾼 12명을 보냅니다. 그건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돼요. 보내야죠. 근데 여리고성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무너지는 성입니다. 그리고 무너진 다음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지 않고 그 성은 전멸시키는 성이에요. 그래서 통과해 나가는 성입니다. 그 성을 재건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다 무너뜨릴 성을 위해서 왜 정탐을 해야 될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무너뜨리면 되잖아. 그걸 왜 살펴봐? 사람이 무너뜨릴 것 같으면 정탐해야지. 근데 하나님이 지진으로 하나님께도 무너뜨릴 성을 왜 먼저 가봐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소돔과 고모라 성도 그래요. 소돔과 고모라는 어차피 무너지는 성입니다.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무너뜨리기를 하셨으면 그냥 무너뜨리면 되는데 왜 거기에 의인 10명도 없었는데 왜 천사를 그곳에 보내셔서 롯이라고 하는 사람과 2딸을 살려내셔야 했는지. 신약성경으로 넘어가면 오네시모라고 하는 나쁜 놈이 하나 나옵니다. 그 놈은 얼마나 나쁜 놈이냐면 그의 주인이 빌레몬이에요. 빌레몬은 부유한 사람이었고 오네시모는 빌레몬 집에 사는 종이에요. 종. 그 노예가 종이 이 주인의 재산을 훔쳐서 도망을 갑니다. 잡히면 죽는 거예요. 잡혔어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끝. 그럼 사형시키면 된다고. 근데 그 감옥에 바울 목사님이 들어가요. 특별히 죄도 없는데 바울 목사님이 감옥에 들어가 있는 동안 오네시모를 발견하고 감옥에서 친구가 됩니다. 그리고 양아들을 삼아요. 그리고 나서 오네시모에게 예수를 전합니다. 오네시모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바울 목사님이 오네시모의 주인이 누구냐 물어보니까 빌레몬이야. 빌레몬은 바울 목사님이 잘 아는 사람입니다. 빌레몬에게 편지를 써줘요. 나 이 오네시모를 내가 지금 데리고 있는데 그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한 자이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유익한 자가 되어 있으니 용서해주고 이 오네시모를 내가 데리고 다닐 수 있도록 허락해 주어라. 어차피 너희 집에서 도망온 종인데 네가 다시 받아주겠느냐. 그러면 빌레몬에게 편지를 썼더니 빌레몬이 그렇게 하시라고. 그래서 그 죽을 사람을 죄를 용서해주고 살려냅니다. 이런 이야기를 쭉 읽어가면서 참 하나님 대단하시다. 그 용맹스러운 정탐꾼 2명을 굳이 여리고성까지 보내셔서 많은 사람도 아니고 라합과 그 식구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이 사람들 목숨이 위험할지도 모르는데 그것까지 보내시는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성을 그냥 무너뜨리시면 되는데 롯을 살려보시겠다고 천사를 보내시는 하나님. 그 오네시모 그냥 죽으면 되는데 그거 살려보시겠다고 바울 목사님을 그 험한 감옥까지 보내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어떻게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눌러버리시면 그만이라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죄 짓고 살다가 그냥 세상에서 살다가 여기가 끝인 줄 알다가 여기서 죽으면 끝! 지옥 가면 되는 거예요. 당연히 지옥 가야 될 나를 왜 하나님이 천국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게 하시는지.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성경 읽어보면 그렇게 구원받은 라합과 그렇게 구원받은 롯의 인생이 전혀 달라지기를 시작해요. 그렇게 구원받은 라합은
인생을 새로 살기로 결심을 합니다. 나 어차피 그날 거기서 여리고 속에서 죽을 사람인데 하나님이 나 살려주셨어. 그러니 나 이제 제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어. 이 기생 노릇 그만할 거야. 그리고 다 걷어치우고 새로운 인생을 삽니다. 살몬이라는 남편을 얻어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국제결혼을 하는 거예요. 살몬이라는 남편은 그 신학자들에 따르면 여리고성에 정탐꾼으로 들어갔던 두 사람 중에 한 명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찌됐든 살몬이라는 남자와 함께 삽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 새로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요. 그리고 인생의 변화가 서서 일어나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라합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의 결심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에게 아들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이방 여인 라합이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아들의 이름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보아스예요. 그 보아스를 통해서 한 대, 두 대, 세 대가 지난 후에 다윗이라는 아들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에 4명의 여자가 나오는데 그 4명의 여자 중에 한 사람이 라합이에요. 그는 여리고성에서 구원받은 후에 새 사람이 된 거죠. 새로운 결심을 한 거죠. 내 더 이상 이런 생활하지 않으리라.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어마어마한 인물이 됩니다. 오네시모라는 사람, 그는 감옥에서 죽을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를 하나님이 살려주신 후에 오네시모는 초대교회 역사를 이어나가는 위대한 전도자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근데 전혀 다른 한 사람이 나와요. 그게 롯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고 있다가 그는 당일에 거기도 죽었을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살아났어요. 자, 오늘 구원받은 우리들, 천국 갈 거라고 이야기하는 우리들,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갈 거냐는 거죠. 롯은 구원받은 후에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롯은 구원받은 후에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롯은 구원받은 후에도 과거의 자기 생활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그 두 딸과 다시 결혼을 해요. 페르나가 됩니다. 그리고 자식을 낳아요. 모압, 암몬. 이 모압, 암몬, 롯으로 말미암아 뿌려진 씨 때문에 이 모압 족속, 암몬 족속은 어마어마한 죄 많은 족속들이 되고 그 부족을 통하여 이스라엘은 수도 없이 괴롭힘을 당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았다고 좋아합니다. 세례받았습니다. 천국 갈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롯처럼 살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죠. 오늘 구원받은 내가 누구를 닮고 싶으냐는 거예요. 누구를 닮아가고 있느냐는 거죠. 라합을 닮아가고 있느냐, 오네시모를 닮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전혀 다른 롯을 닮아가고 있느냐는 거죠. 2016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나. 2016년에 아주 많은 사회 변화가 일어나고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방향이 별로 마음에 들질 않아요. 대다수의 사람들은 통계 자료를 쭉 보니까 미래보다는 현재를 중시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답니다. 이 대한민국이. 우리 어렸을 때는 오늘 열심히 공부해야 내일 잘 살아. 뭐 학교 교실에도 써 있잖아요. 오늘 내가 흘린 침 한 방울은 어떻게 되고, 오늘 내가 흘린 눈물 한 방울은 어떻게 되고, 땀 한 방울은 어떻게 되고, 우리는 그런 속에서 살아왔다고. 미래를 위하여 오늘을 참으며 살아왔어요. 그리고 이 나라를 만들게 된 거죠. 지금 은퇴하신 분들은 대부분 그런 인생을 사셨던 분입니다. 오늘 내가 힘들지만 미래의 자녀들을 위하여, 오늘 내가 힘들지만 노후를 위하여, 오늘 내가 답답하지만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참고 희생하며 억울한 일 겪으면서라도 견디어냈던 사람이 이 어르신들이죠.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앙케이트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미래보다는 오늘 기분이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도 그러세요? 몸에 해롭지만 맛있으면 먹어야 된대요. 나중에 그래도 괜찮아. 일단 맛있으면 먹어야 돼.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아마 60 전후되신 분들은 이해 안 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10대, 20대들, 30대들 통계 자료를 보니까 그들의 대부분은 몸에 해로워도 맛있으면 먹고 싶대요. 그리고 먹는답니다. 개인주의 성향이 너무 강해지기 시작했어요. 미래보다는 현재가 중요해진 거고 공동체보다는 개인이 중요해진 거예요.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여자분들이, 많은 어머님들이 아파하며 울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지켜줬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가정이 무너져도 내가 편해야 돼. 가치관의 변화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그래요.
옛날 목사님들은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많은 희생을 하셨습니다. 근데 요즘의 목사님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얘기 하면 안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교회가 어떻게 되든 말든 내가 편해야 돼. 교회가 어떻게 되든 말든 내 가정이 소중해진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냐? 잘못됐다고 어떻게 말하겠어요? 세상이 다 그렇게 가고 있는데. 건축을 하는 사람들이요, 옛날에는 35평 아파트다 그러면 거실을 크게 만들고 방을 작게 만들었습니다. 거실이 생활의 공간이었다고. 근데 지금 트렌드가 바뀌는 거 아세요? 거실은 좁아지고 있습니다. 평수 재보셨어요? 최근에 만들어지는 아파트들은 거실이 점점 좁아지고 개인 방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해진 거예요. 내 방이 필요한 거고 내 방에서 내가 나오질 않아요. 옛날에는 거실에서 같이 있었어요. 방 한 칸에서 같이 있었다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이제 10대, 20대, 30대들은 가족이 필요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방이 3칸이면 화장실이 3개여야 돼. 내 방에 내 화장실, 내 테레비가 있어야 돼요. 그런 식으로 집 구조가 달라져 가요. 자,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50이 넘었고 60이 넘은 사람들은 가치관의 혼란, 세대차. 감정이 중요하냐, 이성이 중요하냐. 감정대로 어떻게 살아요? 때로는 참기도 해야 되고 화내야 될 때 참기도 해야 되고 그러고 살았잖아요. 이성이 감정을 통제하던 시대를 살았습니다. 근데 2016년 통계를 보니까 그러지 않아요. 이제는 감정대로 산다는 거예요. 오늘의 내 감정이 나빠? 그러면 끝. 안 봐. 혼자 텔레비 보면 돼. 혼자 핸드폰 하면 돼. 혼자 오락하고 살아.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보다는 내가 소중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래보다는 오늘이 중요한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라합일까요? 롯일까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변해가는 것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지금 대다수가 그쪽을 향하여 간다고 나마저 그쪽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 질문 앞에 오늘 우리를 세워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점점 그렇게 달라져 갈 거예요. 그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제 그런 세상이 될 거라고. 자, 그럴 때 우리가 소수가 된다는 이유만으로 다수를 따라가야 되느냐는 거죠. 민주주의라는 게 과연 옳은 것일까? 다수결이 다 좋은 걸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삽니다. 이 즈음에 성경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백성들이 대부분 그렇게 생각한다고 나도 그렇게 가야 하나?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삶의 기준도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은혜를 모르는 시대를 살게 됐습니다. 역사를 무시해버리는 시대를 살게 된 거죠. 부모 없이 나는 하늘에서 태어난 거예요. 선생님 없이 나는 자라난 거예요. 고마운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대부분의 시대가 그렇다 할 때 우리도 그래야 되느냐는 거죠. 얼마 전에 저를 저되게 해주셨던 목사님들이 쭉 생각이 납니다. 지금은 다 원로 목사님들이 대부분이시죠. 한 10분 돼요. 그분들에게 선물 하나씩을 다 보내드렸어요. 1년에 제가 한 2번쯤 그 일을 합니다. 몇 년째. 고마워요. 내가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은혜를 모르면 사람이 아닌 거라. 근데 은혜라는 단어 자체가 입력이 되지 않는 시대를 삽니다. 여리고성에서 라합은 죽었어야 돼요. 근데 살려주셨다고. 이 은혜를 라합이라는 여자는 간직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롯이라는 사람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도 죽었어야 된다고. 근데 살려주셨는데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게 된 거죠. 얼마나 비참한 인생일까. 롯의 후에, 라합의 후에 여러분 누구예요? 성경 읽어보면 가인이라는 나쁜 놈이 나와요. 동생을 죽였더니 가인이라는 나쁜 놈의 후예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놈도 나쁜 놈이에요. 이 라멕이 한 일이 뭐냐면 인류 역사상 최초로
두 여자와 살았습니다. 부인이 둘이었어요. 근데 그 두 부인의 이름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 두 부인 중에 첫 번째 부인의 이름이 아다예요. 아다. 이 아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치장하다라는 뜻입니다. 외모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한 거예요. 이뻐야 돼. 날씬해야 돼. 아다예요. 그래도 평생 사랑받고 살았느냐? 아니에요. 라멕이 다른 여자를 두었습니다. 왜요? 이쁜 여자는 더 많이 있어. 젊은 여자는 더 많이 있어. 끊임없이 부인을 얻어대는 남편. 외모가 세상을 지배할 수 있을까? 내가 외모로 그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 착각하지 마세요. 베드로전서 3장 3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 얘기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하나님 앞에 값진 거는 너희의 단장이 외모에만 치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외형적으로 잘 보이려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사랑받으려고 하지 말고 이제 네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보라는 거예요. 사랑받으려고 살지 말고 사랑할 줄 알 때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습니다. 이게 어려워진 거죠. 은혜 있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진노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 나라는 전쟁의 위협 속에 늘 살아 긴장 속에 살았습니다.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내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전쟁이 끊어진 거예요. 내란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서 또 이상한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아모스라는 선지자를 하나님이 그 나라에 보내셔서 이야기하십니다. 너네들 더 그렇게 살지 말아라. 빈부차가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내부적인 빈부차가 심해지면서 생산수단과 자본을 가진 자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깊어가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치스러운 여름별장, 겨울별장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각종 수입품이 외모를 장식하는 데 쓰여지고 도덕적 타락, 사회적 불안이 심해지던 때 아모스 선지자는 심판과 공의를 선포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괜찮아요. 넉넉히 살아요. 옛날보다 잘 살아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만족스럽지 않으셨습니다. 특별히 약자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너무 늘어나기를 시작한 거죠. 또 하나, 남자들의 죄악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자들도 죄를 지기 시작한 거예요. 술을 먹는 여자들이 점점 늘어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나마 가정을 지켜오던 어머니들이 무너져 내려가기 시작한 거죠. 어머니들이 밤거리로 돌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니들이 자식을 팽개치기 시작했습니다. 내 몸 편하기 위해서 밥을 안 해줘. 젖을 안 먹입니다. 애를 돌보지 않아요. 내가 더 중요해진 거죠. 그런 엄마들에게 아모스 4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1절로 3절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하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여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어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돈 좀 있다고 자랑하고 다닌다는 거죠. 나는 이걸 샀는데 너는 못 샀잖아. 나는 귀걸이가 얼마짜리, 나는 목걸이가 얼마짜리, 이거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들을 암소라고 표현합니다.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그들의 길을 꺾고 산다는 거죠. 가장에게 이르기를, 남편들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2016년 12월 대한민국의 모습이 아닌가. 2절을 한번 또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요. 계속 살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짐승을 끌어당기는 갈고리로 너희를 끄는 날이 있을 거다. 지금은 아니지만 낚싯대로 생선을 올가매는 것처럼 너희를 그렇게 올가매는 날이 있을 거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너희의
터전에다 흔들리고 무너진 다음에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하르몬은 헬몬산이에요. 만년설로 뒤덮여져서 아무도 올라가지 않는 그 산에 너희를 하나님이 처박으실 거라는 거예요. 안일하고 단조로운 생활에 권태감을 느끼는 아내들이 술로 무료함을 달래려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기주의와 향락주의에 빠져 살아가는 면을 아주 인상 깊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 의하면 개인주의적, 향락주의적 삶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아가 교회 나와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4절에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도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로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무슨 얘기예요? 길갈과 베델은 그 당시에 있었던 예배의 장소들입니다. 예배의 장소에 그런 짓을 하고 예배드리러 나오는 거예요. 온전하지 않는 삶, 욕심껏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배는 드리러 나온다는 거예요. 죄를 짓다가 예배를 드리러 나와서 11조 예물을 드린다는 거예요. 감사 제사 수은제입니다. 낙헌제 헌신의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 역겨우시다는 거예요. 아모스 5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제 세상 가치관 그만 따라가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흘러가지만 너희까지 그렇게 흘러가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아 보라는 거예요. 비록 마이너리티로 살아가야 돼. 이 세상의 소수자로 살아가야 돼요. 남들은 다 그 길을 가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택해야 되니까. 다른 사람이 어찌든 말든 나는 내 길을 가는 거거든. 세상엔 수많은 길이 나의 앞에 있지만 나는 예수를 따라 가기로 했소. 많은 길이 내 앞에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넓은 길을 향하여 간다 할지라도 나는 좁은 길을 선택할 거다. 여기에 라합의 후손의 길이 있습니다. 왜 이 시대가 이렇게 혼란스러워가요? 기독교인이라는 사람들조차 생각이 없어.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는 거라. 아모스 4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하나님 만날 날을 준비하라는 거야. 영원히 그렇게 못 삽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도 돼요. 그런데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 만나야 된다고.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러니 그날을 준비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껏 살아도 돼요. 그런데 이 말씀은 기억하고 살아야 됩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 만날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아모스 9장 15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적어도 여기 계신 분들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 여리고 성에서 죽어야 됐던 라합이지만 천국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죽었어야 될 롯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다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내가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준을 따라 그 좁은 길에 설 수 있을 때 라합의 삶이 이어지는 거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단장을 해라. 마음의 단장을 해라. 2016년이 다 가기 전에 내 마음을 새롭게 단장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혼란스러운 시대를 삽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조차도 어려운 시대를 삽니다. 와 하고 사람들이 몰려갔다가 또 와 하고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하나님이 혼란의 시대를 살지만 우리에게는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날 여리고성에서 죽었을 라합이 살아났습니다. 그날 소돔과 고모라성에서 죽었을 롯이 살아났습니다. 그날 그 감옥에서 처형되어야 될 오네시모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살아났습니다. 이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사는데 롯처럼 범죄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라합처럼 오네시모처럼 하나님께서 더 물어주신 인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뽑지 않으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어서 이 땅에서도 행복하려니와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545장 이 눈에 아무 순간이 되어도 이 찬양 입을 크게 벌려 찬양하신 후에 주여 부르짖고, 혹시나 우리들 가운데 롯의 후손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회개하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라합처럼 믿음으로 다시금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날 날을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결단하는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눈에 아무 순간이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네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입을 크게 벌려 찬양합니다. 아무 증거 없어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없는 증거대로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감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분이란 모든 약속 믿는 나에게 눈치 못할 것을 길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주여 세상대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여리고성에도 죽을 라합을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도 죽을 롯을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감옥에서 처형당한 오네시모를 구한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나를 오늘 여기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옥 가기에 땅을 맞은 나를 천국 백성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만날 날을 준비해야 되는데, 하나님 만날 날을 준비해야 되는데 나는 여전히 육신의 노예입니다. 나는 여전히 롯의 후예입니다. 하나님, 술을 정리하지 못합니다. 세상 것들을 정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넓은 길로 가고 있습니다. 넓은 길로 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로만 쫓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좁은 문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세상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다수가 옳다면 그게 옳은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 수가 많다고 진리가 아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바산의 암소들아, 하나님 아버지 외치는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갈고리로 너희를, 낚싯줄로 너희를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가족을 소홀히 여기며 살아갈 수
살아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내를 소홀히 여기고 남편을 소홀히 여기고 자녀들을 소홀히 여기며 살아봤습니다. 공동체를 소홀히 여기며 살아봤습니다. 나 혼자만 편안하고 살았습니다. 나만을 바라보며 살아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가 하나님 만날 날을 준비하지 못하고 오늘의 쾌락을 쫓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나는 어찌 살아가야 됩니까? 이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 구원받은 것만 좋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원받았기에 이제는 바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바산의 암소들을 꾸짖으시는 아모스 선지자 입술 말씀을 내 귀에 들리게 하시고 마음을 단장하라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내가 듣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라고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치셨던 그 음성이 우리 귀에 들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수만을 쫓아가고 수가 많다고 진리가 아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때로는 좁은 길을 설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은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길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 걸어가는 나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누가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걱정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니야? 사람들은 다 저 길로 가는데 나만 틀린 거 아니야? 하나님, 자꾸만 의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용기를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이 간다고 진리가 아닌데,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다고 옳은 것이 아닌데 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세상을 닮아가려고 하는지, 구원받은 우리들이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로세 후회로 살아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동안 로세 후회로 살아왔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바산의 암소로 살았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원받은 그 은혜를 기억하며 라합의 후회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오네시모처럼 헌신하며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막 살지 않게 하시고 한 번쯤 멈추어 서서 내가 라합의 후손인지 롯의 후손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 증거도 보이지 않지만,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지만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됨을 믿으며 언젠가 하나님 만날 것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아버지 무궁무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는 그 능력의 손길이 내 평생 사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이 아니라 비록 좁고 험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아보리라 마음에 결심하는 생명나무의 가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